이번 시간에는 12운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운성은 사주를 볼 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12운성을 모르고는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12운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이렇게 천간 글자의 왕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을 때 이 천간에 있는 글자, 이 위에 있는 천간의 글자가 얼마나 힘을 발휘하느냐, 힘을 발휘할 수 없느냐, 그거를 판단해야만이 그 사주가 어떤 사주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 글자의 왕세, 힘이 있나 없나,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12운성이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거는 이제 천간 글자의 왕세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서 쓰는 거지만은 이것을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거에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계를 12개의 단계로 나누어 둔 겁니다. 12개 단계로 나누어 놓고 그거에 비유해서 천간 글자가 언제 지지의 어떤 글자를 만났을 때 힘이 있다든가 힘이 없다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으로 12운성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12운성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왜 12운성이 중요하냐면은 12운성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그거를 이제 12개의 단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 이 세 개를 합친 거를 이제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합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삼합이라는 것이 12운성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모은 것을 삼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글자를 늘 활용할 수는 없고 생지와 왕지와 묘지라는 어떤 대표자 3명을 뽑아서 이것을 삼합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삼합의 근거도 12운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말하자면은 12운성이 뭐냐 했을 때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 12지지를 만났을 때 10천간 글자가 12지지의 지지 글자를 만났을 때 그 각각의 글자 12지지마다 있는 그 각각의 글자마다의 왕하고 쇠하는 그것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을 얘기 들면은 간목은 이제 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자, 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이제 12개의 지지를 간목이 이 12개 지지를 다 만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만났을 때 자에서는 어떻게 되고 축에서는 얼마나 힘이 생기고 인에서는 얼마나 힘이 생겨 이거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12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목은 인을 만나면은 이제 녹지가 되니까 굉장히 힘이 세지고 묘를 만나면은 왕지가 되니까 굉장히 왕지 때도 힘이 세죠. 그 다음에 뭐 미를 만났다 이러면은 이것은 뭡니까? 묘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간목이 미토를 만나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죽은 거죠. 이런 식으로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어떤 글자를 만났을 때 이게 지지가 12개잖아요. 12개니까 12운성 그러니까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진월, 사월, 오월, 미월, 신월, 유월, 수월, 해월 월로 얘기하면은 그런 각 월에 간목이 어떤 달에는 힘이 굉장히 발휘되고 어떤 달에는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글자 저 일간이 만약에 간목이었다. 그런데 지지에 전부 다 힘이 없는 글자가 있으면 이 간목은 자기 역할을 거의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일간이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돈을 번다든가 이런 거 하기가 만약에 그런 구조에서 뭐 식신생재 구조가 되거나 이러면은 말만 식신생재지 거의 돈을 못 벌고 가난하고 빈천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해서 각 천간에 여기에 뭐 경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병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글자들이 각각의 글자들이 자기들이 힘을 발휘하는 글자가 지지에 있을 때 있으면 이 글자를 잘 쓰게 될 것이고, 어떤 글자가 있는데 지지에 그냥 힘이 없는 글자, 그러니까 전부 묘지라든가 절지라든가 이런 데만 있으면은 이 글자를 잘 못 쓴다는 겁니다.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12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운성은 다시 정리하면은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의 왕세 강약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왜 12운성이라고 하느냐, 이것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 그거를 12개의 단계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거를 천간 글자의 왕세 강약에다가 응용을 한 거죠. 그것이 12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운성 12개 단계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 12운성은 12개가 있죠. 12개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만 뽑아가지고 모아둔 거, 이거를 삼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12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삼합을 모르면은 사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2운성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명리를 할 때, 사주를 볼 때는 12운성을 빼고는 사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는 12운성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운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각각의 단계, 12개 단계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걸 12개 단계로 쪼개놨는데 각각의 단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자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보통 12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양생, 욕대, 노광, 쇠병, 사묘, 이렇게 12운성이 12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거를 12개의 단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각 단계의 이름이 뭐냐, 이렇다는 거죠. 절대양생, 욕대, 노광, 쇠병, 사묘라는 12개 단계로 되고, 이것들의 이제 그 과정들, 각각의 절의 뭐고 태가 뭐고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12운성은 12개 단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12개의 단계로 쪼개놨고, 이거를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절은 절지, 태지, 양지, 그러니까 각각의 지지이기 때문에 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지, 태지, 양지, 생지, 욕지, 관대지, 녹지, 제왕지, 쇠지, 병지, 사지, 묘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 구조에서 이제 12운성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 요거를 따로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게 요게 삼합이라는 겁니다. 삼합이라고 많이 들으셨겠지만 삼합의 의미는 12운성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따로 모아둔 거, 요것이 삼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날 때, 12지지를 만났을 때에 왕세 강약을 표시하는 것이 12운성이다. 원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을 12개 단계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 생하고 왕하고 죽는 거, 그거에다가 응용을 한 거죠. 그게 12운성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간 글자, 자, 간목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느냐, 쉽게 말해서 그걸 한번 알아보면은, 간목은 해월 또는 해를 만났을 때 생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묘를 만나면 왕해지고, 미를 만나면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도 있죠. 해를 만났을 때 굉장히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를 만나면 욕이 되고, 이렇게 욕이 되고, 축은 대가 되죠. 그 다음에 이는 록, 그 다음에 묘는 왕, 지는 쇠, 사는 병, 오는 사, 미는 묘, 그 다음에 신은 절이 되고, 유는 태가 되고, 술은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천간 글자는 12운성의 그 12개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모든 여기에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이 십천간은 항상
12운성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러니까 왕세 광량의 12개 단계를 항상 거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왼쪽에는 이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절태 양생 욕대 노강 쇠병 사묘 이렇게 합니다. 보통 이제 절대 12운성이 뭐냐 했을 때 절태 양생 욕대 노강 쇠병 사묘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있지만 그렇게 외우기 싫은 사람은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생욕대록 그 다음에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외워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요 순서는 이제 뒤바뀌면 되질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절태양생 욕계 노왕 쇠병사면 이게 12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생지부터 외우겠다 그러면은 생욕대로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외워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양지에서부터 외울 거야 그러면 양생욕대 노광쇠병 사묘 절태 이렇게 외워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찌됐든 천간 글자가 12지지, 12지지를 이렇게 만나죠. 각각 만났을 때마다 언제 힘이 조금 세지고 굉장히 세지고 또 힘이 하나도 없어지고 하는가 천간 글자가 그거를 보는 것이 12운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이제 근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의 과정 그거하고 비유를 해서 이제 대비해서 이해를 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천간 글자는 지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12단계의 생하고 왕하고 죽는 그 과정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12운성이라는 거죠. 결국은 다시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운성이라는 것은 천간 글자가 지지를 만났을 때 생하고 왕하고 죽는 그거를 12개 단계로 나누는 그런 일종의 천간 글자의 왕세 강약을 보는 기준표다. 이것이 12운성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천간의 갑이라는 것은 해에서 왕하고 그다음 자에서는 욕이 되고 축에서는 축을 만나면 대관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을 만나면 녹이 되고 묘를 만나면 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각 천간 글자들이 갑이라든가 뭐 을이라든가 병이나 정이 언제 생하고 왕하고 묘하느냐 죽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12개 중에서 12개를 다 쓰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3개만 뽑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개만 뽑아가지고 그거를 삼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합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갑목 갑목은 생지와 왕지와 묘지가 이렇게 삼합으로 해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화와 토는 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토동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과 무는 같은 화토로서 같은 방법을 쓰는데 병도 인에서 생지, 오에서 왕지, 술에서 묘지가 되고 무토도 똑같다는 거죠. 생지, 왕지, 묘지가 병과 무는 같은 방법을 쓴다. 화토동법이다. 이렇게 해서 병무는 인호술에서 삼합,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나게 되고 경금은 사유축에서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임수는 신자, 진에서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난다. 이렇게 삼합을 12운성에서 삼합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들은 다 양간이죠. 양간. 양간의 삼합을 얘기, 갑병무경림이라는 양간의 삼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음간인, 음간의 삼합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간들은 이제 순행한다 그래요. 순행. 순행하는 방식으로 삼합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12운성이 이렇게 가는 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양간은 순행해요. 음간은 거꾸로 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신유, 술, 해 같은 해에서부터 이렇게 거꾸로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는 이런 순서로 만난다는 거 이거는 양간들은 이런 순서로 만나는 거예요. 지지를 만날 때 양간들은 자담에 축을 만나고 인다고 뭐 진사 이런 순서로 지지를 만나게 되고 음간들은 거꾸로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해 유신미 이렇게 만난다는 그래서 음간은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행하고 양간은 순행한다 이런 방식으로 지지를 만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양간은 순행한다는 거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방식으로 이 순서로 만난다는 것이고 음간은
음가는 거꾸로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축, 자 이런 방식으로 거꾸로 역행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12지지를 만나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행과 순행은. 그래서 양간들은 순행을 하기 때문에 자 다음에 축을 만나고 축 다음에 인 이런 식으로 만난다는 것이고, 음간들 을정 기신계가 음간이죠. 그 음간들은 여기에 있는 을, 정, 기, 신, 개, 이 5개를 이제 음간이라고 하는데, 이 음간들은 12지지를 만날 때 거꾸로 만난다는 거다. 거꾸로 순서로. 그러니까 해에서부터 자축인묘, 진수하며 신유수를 해가 되는데, 해에서부터 해, 술, 유, 신, 미 이런 식으로 만난다. 그래서 음간은 역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합이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갑은 해묘미에서 삼합하고, 그러니까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난다는 거죠. 지지를 만났을 때 병과 문은 인호술에서 삼합하고, 경금은 사유축에서 삼합하고, 임수는 신자진에서 생지, 왕지, 묘지를 만난다. 이거는 양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간들. 그럼 음간들은 어떻게 삼합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음간들은 조금 다르죠. 음간은 여기가 생지가 있는데 을목은 오화에서 생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에서 왕지가 되고 술에서 묘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정과 기는 똑같이 화토동법이니까 똑같죠. 이렇게 유에서 생지가 되고 사에서 왕지가 되고 축에서 묘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은 어떻게 됩니까? 자에서 생지가 되고 이 신에서 왕지가 되고 진에서 묘지가 되고, 개는 이 개는 묘에서 생지가 되고 해에서 왕지가 되고 미에서 묘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양간들의 삼합과 음간들의 삼합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갑은 해묘미에서 삼합하지만 이렇게 해묘미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을은 오인술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간이기 때문에 역행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간과 음간의 삼합이 다른데, 이제 특히나 이 삼합을 얘기할 때 양간들의 삼합, 이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이건 굉장히 많이 물론 음간의 삼합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양간의 삼합보다는 훨씬 쓰는 빈도가 좀 떨어지지만 이것도 역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2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12운성의 양간과 음간의 생지, 왕지, 묘지의 삼합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각각의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간목이 뭐 해월에서 생하고 자월에서 해월에서 생하고 자월에서 욕지가 되고 축월에서 대지가 되고 인월에서 녹지가 되고 묘월에서 왕지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거 했을 때 생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욕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대지라는 게 뭐고 녹지는 뭐고 왕지는 뭐고 쇠지는 뭐냐, 이런 식으로 이 12운성의 각각의 단계의 이름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12개로 구분해 놓는 것이 12운성이라 그랬고, 이거를 천간글자가 처음에 생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다가 응용한 겁니다. 응용한 거니까 결국은 각 단계 12개 단계를 생록, 대록, 왕세, 병사, 묘절, 태양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걸 다르게 우리가 절태양, 생록, 대록, 쇠병, 사묘라고 보통 많이 외우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각각의 절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고 태라는 거는 뭘 의미하고 양은 뭐고 생은 뭐고 하는 그 의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운성은 이렇게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병, 사묘, 절태양 이렇게 12개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거를 12개 단계로 쪼갰고, 이거를 천간 글자가 생해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에도 같이 이걸 응용해가지고 거기다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12운성을. 그리고 그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만을 뽑아나오는 것을 삼합이라고 한다는 거죠. 삼합은 12운성의 생지, 왕지, 묘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자, 먼저 장생을 우리가 보통 생지라고 하죠. 생지. 장생을 생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사람이 처음 막 태어난 상태, 이거를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은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아기를 씻기죠. 그럴 때를 이제 욕지라고도 하죠. 생지, 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생, 목욕 또는 목욕지, 장생지 이렇게도 하지만은 줄여서 생지, 욕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욕지 또는 폐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관대라는 건 뭐냐? 이건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의관을 갖추고 허리띠를 메고 머리 그 옛날에 그 두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쓰는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고등학생을 거쳐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학생 시절까지 이때를 보통 관대라고 합니다. 걸록은 뭐냐?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해서 가정을 이루고 직장을 얻고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시기, 그 시기를 걸록 시기라고 하고, 제왕은 뭐냐? 40대, 50대 보통 그럴 때 굉장히 왕성한 시기죠. 4, 50대에 그런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기성세대, 주류 기성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쇠는 이제 보통 은퇴, 직장에서 퇴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힘도 없어지고 이제 경험은 많지만 힘은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쇠지라고 합니다. 병지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한 70세쯤 됐을 때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몸이 조금씩 아프고 별로 이제 세상에 대한 뭐 의욕이나 이런 게 왕성한 의욕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지는 그런 시기를 병지라고 한다. 사지는 이제 늙어서 죽게 되는 시기, 그 시기를 사지라고 하죠. 묘지는 이제 땅에 묻히는 시기,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절지는 뭐냐? 완전히 이제 육신이 다 썩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이 완전히 분리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거를 이제 절이라고 합니다. 태지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제 성관계를 해서 그 모태에서 잉태되는 수정되는 단계. 그거를 이제 태라고 합니다. 양은 뭐냐? 어머니 몸속에서 이제 아기가 막 자라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양지라고 한다. 이렇게 12운성 각 단계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12운성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12운성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그거를 12개 단계로 쪼개놨는 것이고, 명리에서 12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12운성,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 12개 단계를 천간 글자가 12지지를 만났을 때 왕세 강약에도 응용해가지고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간 글자,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임계란 10개의 천간 글자는 각각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를 만났을 때 어떤 글자에서는 생하고 어떤 글자에서는 왕해지고 어떤 글자에서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12개 단계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2개 단계로 쪼개는 거와 같은 논리, 같은 구간으로서 10천간 글자에 태어나서 죽는 과정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12운성이라고 하고, 그 12개 단계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생지와 왕지와 묘지만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삼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합은 양간들은 순행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 개, 생지, 왕지, 묘지가 있을 수 있고, 음간들, 을정, 기신계를 우리가 음간이라고 하는데, 양간은 갑병무경임이죠. 갑병무경임이고, 음간은 을정, 기신계라고 합니다. 갑병, 무경임, 이거를 양간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을정기 신계, 이거를 음간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의 삼합은 순행한, 지지를 만날 때 순행하는 순서로 만나가지고 삼합을 하고, 요거는 역행하는 순서로 만나서 삼합을 하는, 생지 왕지를 모으는 것, 그것이 음간의 삼합이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양간의 삼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12운성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12운성은 다른 말로는 포태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절태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장생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개라는 거죠. 12운성이라고도 하고, 포태법이라고도 하고, 절태법이라고도 하고, 장생법이라고도 한다. 다 같은 의미죠. 다 같은 의미인데 뭐냐? 10천간의 글자가 12지지를 만났을 때 어디에서 왕해지고 쇠해지고 죽게 되느냐, 그거를 구분해 놓는 것이 12운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 12운성 12개의 단계 중에서
생하는 단계, 왕하는 단계, 죽는 단계, 생왕 묘지를 모아둔 것을 삼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